오늘은 지성소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 6번째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어느 한 형제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성막 기도를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보라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놀라운 역사가, 악한 것도 떠나가고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이 달라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역사를 느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막의 과정을 따라서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성소, 성막에서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7월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단 하루밖에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속죄소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셨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 영적으로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지성소로 들어가자. 거룩한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자. 그렇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25절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앙생활은요, 거룩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제 천국에서 모든 믿음을 끝까지 경주한 자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원장님은 발벗고 뛰어나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원장님과 만나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10만 년이고 끝없이 우리가 함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가 성소죠.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요, 이게 여기는 20규빗, 그러니까 약 9m 정도 되겠네요. 약입니다. 약. 이게 정확하게 20m, 그게 아닙니다. 약. 그리고 여기는 10규빗이에요. 10규빗이면 약 45cm, 4.5m, 4.5m, 여기는 9m, 여기도 똑같이 10규빗 똑같아요. 이것도 10규빗 4.5m.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아요, 규격이.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성소라고 했죠.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여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북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이죠. 진설병상, 떡상 있었죠. 그 다음에 맞은편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등잔대, 금 등잔대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분향단이, 그냥 향단이라 하기도 하고 분향단이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밑에서 찢어진 게 위로부터, 위에서 밑으로 찢어져, 휘장이 찢어지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죠? 언약궤, 그렇습니다. 언약궤, 그 다음에 증거궤, 같이 볼까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궤, 또 여호와의 궤, 같이 봅시다. 같이 5가지를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의 속은 뭐냐면 속은 나무예요. 나무, 조각나무라고 그 사막에 그런 조각나무, 나무예요. 나무는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모습을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맞습니까?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으로 입혔어요. 이 법궤를 금으로 입혔어요. 금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에 이 안에 3가지가 있었었는데요. 뭐가 있었죠? 3가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뭐 있었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었고요. 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10계명의 돌판이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10계명 이 돌판, 10계명을 기록한 이 돌판은 곧 뭘 말할까요?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10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는 우리가 잘 알죠. 뭐가 되죠?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36장 3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띄워놓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51절에서는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띄워놓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뭘 먹어야 되겠어요?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겠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4절 5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양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네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역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뭘 상징하는 걸까요? 뭐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생각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뭡니까? 그렇죠,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면 생각나는 요절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십계명 돌판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초점은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 법궤의 뚜껑 맨 위에 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은좌 또는 또 다른 명칭이 있었죠? 그렇죠, 속죄소죠. 속죄소 시은좌. 속죄소 시은좌. 이 시은자라는 말은 좀 생소하죠. 이 베풀 시자예요. 은혜 은자, 앉을 좌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시은좌라는 말은 거기에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는 상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그걸 뿌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속죄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대신 지시고 가신다. 이 말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시은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은혜를 베푼 자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참 깊죠. 의미가 깊죠. 그래서 이곳은 속죄소 시은자예요. 시은자. 그러면 여기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글씨가 작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 짓지도 않았고 죄 알지도 못해요. 그런 분을 우리를 대신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칭의, 의롭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인 겁니다. 속죄소.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갖다 손수 그곳에 뿌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니 너희들이 이제 아무 죄가 없노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너희들이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면 칭의예요.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 칭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성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을 새긴 돌판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여기에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뭐예요? 따지고 보면 법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법궤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성막 하나가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3개의 이 궤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어떤 궤냐면은 노아의 궤, 그 다음에 모세의 궤,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말하는 법궤. 이렇게 성경에 3개의 궤가 나와요. 노아의 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노아 방주를 말해요. 노아 방주를 말해요. 모세의 궤는 뭡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들었던 갈대 상자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같이 볼까요? 노아의 궤, 방주, 모세의 궤, 갈대 상자. 모세를 담아서 물에 띄었던 그겁니다. 날에 띄었던. 그 다음에 법궤, 이렇게 3개의 궤가 있는데요. 이 노아의 궤 방주나 모세의 궤 이 갈대 상자, 이런 것들은 전부 만들 때 거기에 뭘 칠했느냐 하면은 역청이라는 것을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어요. 그런데 역청을 우리가 카파르라고 그래요. 카파르라고 그러는데 이 카파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피는 오직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그러니까 이 노아나 모세의 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궤, 갈대 상자 등은 전부 다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은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피. 속죄를 하려면 반드시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부어야 했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흘려져야 됐죠. 그러므로 전부 다 이 속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도 피를 발라서 구원했다는 얘기고, 갈대 상자 모세를 띄어 보내는 것도 피를 발라 보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이란 뜻이 전부 다 속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궤, 갈대 상자 등도 사실은 뭐예요?
법궤의 예비 단계였다. 이렇게 볼래요. 법궤를 준비하는 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피에 의한 거였으며, 그 피는 동물의 피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뿐이었잖아요. 한 번. 그런데 이제 영원히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사건을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이제 영의 세계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피눈물 흘리며 계세요. 피눈물 흘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 아들 딸들이 아직도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구나 하고 피눈물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법궤가 구약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자로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였던 것입니다. 지성소, 혹시 지성소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법궤요. 법궤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법궤를 보면은요, 법궤 여기 거기 그룹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이렇게 마주대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거기다가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거기다. 그리고 그 테두리를 보면은 테두리가 일종의 왕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왕관 비슷하게. 왕관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 곧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여기는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뜰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뜰이 바깥뜰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바깥뜰은 거기에는 뭐가 있었었죠? 제일 처음에 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었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었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띠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말씀을 가져다 줘요. 말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져오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안고 오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소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뭐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십니다. 제사를 집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사명을 안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사역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사역이라고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에요. 선지자로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의 뭐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왕, 우리의 왕이 되어 계시는 것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대제사장, 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성소로 들어왔을 때는 누구를 보게 되느냐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복종하셨어요. 하나도 거스르지 않아요. 이 잔이 내게서 거둬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온전히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왕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온전한 복종을 해야 되겠죠. 온전한 복종.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복종을 하자.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30년도 신앙생활하고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면 아직도 나는 지성소의 신앙일까?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가. 지성소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계시는 것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너무너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아니잖아요. 조금 기분 나쁘면 내가 혈기 팍 내잖아요. 또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묻기도 전에 내가 먼저가 해가지고 실수하잖아요. 모든 건 내가 다 처리해 놓고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뭘 하시겠어요? 내가 하기도 전에 네가 다 했잖니. 네가 다 했잖니. 그럼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니? 지성소의 신앙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이에요. 다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드리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문제면 남편을 주님한테 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못 참고 싸우고 하니까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마귀만. 마귀만 너무 좋아하는 거죠. 또 자녀 문제도 그렇고 또 경제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가? 정말로 내 왕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게 다 된 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요? 지성소 신앙이에요. 지성소 신앙.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요. 이 말씀은 약간 좀 문장이 길긴 하지만은 꼭 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암송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니까요. 네가 누구냐 하면은 이 암송을 해야 돼요. 베드로 2장 9절.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에요, 저게. 신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칭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나의 삶은 신앙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성막이요, 뭐냐면 단계예요. 내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 바깥들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문 9m 되는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들어왔지만 번제단만 통과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끝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때 번제단에 구원받은 걸로 끝이라고 가르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신앙이 될 때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내가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향단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뭘 말합니까? 향기는 증거자의 삶이에요. 내가 빛이 돼야 되겠죠.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친 것처럼 우리도 등잔대에 나도 한 지체로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옆구리에 끼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를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나로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향단에서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뭡니까? 기도와 모든 예배예요. 예배. 사실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예배자로서의 삶이 안 돼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가 우선 되고 그 다음에 섬김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넉넉하게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지성소에서는 주님과 온전히 만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지성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계에 따라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바깥들의 기도를 하고 성소에 들어간 기도하고 이거 할 때 사실 내 삶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계속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분노 혈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번제단도 통과 못했습니다 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면 떡상에 가서 계속해서 세상 떡만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겠죠. 계속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은 말씀들이 줄줄줄줄줄 나와야 되겠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지만은 내 입에서 말씀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동안 세상의 음식은 얼마나 많이 잘 먹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은 못 먹고 사는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때는 가까워 가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인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곁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세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지옥으로 다 가는데 어찌할꼬. 저 빠져가는 그 자를 누가 건져낼까? 누가 건져낼까?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택한 자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주님의 택한 자, 성자산 성석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주님의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 됩니다. 뜨겁게 해야 되고 제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아요. 우리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영광이나 축복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님 앞에 다다랐을 때 내가 말씀을 전해서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미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이죠. 보고 왔기 때문이죠. 이 땅에 우리가 미련 가질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지성소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기 16장에서는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정교력으로 7월 10일 날 단 하루만, 그것도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7월 10일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 속옷, 세마포 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같이 해볼까요? 세마포 속옷, 세마포 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그러니까 그 공통된 것은 전부 뭡니까? 세마포로 된 옷만 입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이 이날 집례하는 날, 또 평소 때는 좀 에봇도 입고 또 방울 달린 옷도 입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싹 벗고 세마포로만 입는 것이에요. 세마포로만. 이 세마포로만 입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글씨도 빨리 쓰고 그럽니다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마포만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곧 그건 뭐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같이 띄워놓게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한 삶이죠. 겸손한 삶.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춘 겸손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겸손의 의미예요. 자기를 낮추는 삶이에요. 낮추는 삶.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낮추는 삶이에요.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낮춰야 되겠죠. 네, 낮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칭의의 의미가 있어요. 칭의의 의미가 있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칭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띄웠던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피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그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다. 지난날에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보혈로 내 몸을 덮습니다, 믿습니다면 너는 의로운 자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준다. 이게 칭의예요. 신학적 용어로 칭의. 물론 그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삶, 낮추는 삶, 그런가 하면 이제 너는 의로운 자라라는 칭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제일 처음에는 뭘 가지고 들어가자면은 이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숯불을 여기다 얹어 가지고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속죄소 위에다가 그 연기를 뿜면서 거기다 넣습니다. 이 향로를 넣고 연기를 뿜면서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이게 가려져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 죽음을 면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로 가렸어요. 연기로 가렸어요. 곧 그것의 상징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면은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서 여기 속죄소,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뚜껑이 속죄소예요. 법궤 속죄소 동편에다가 한 번 뿌리고 그 앞에다가 7번을 뿌렸어요. 동편에 뿌리는 것은 뭐냐면 이 지성소를 속죄하는 것이에요. 지성소 전체를. 그리고 앞에 7번 뿌리는 것은 뭐냐면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를 위해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도 속죄하지만은 일단은 대제사장이 속죄함을 받아야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받으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가져오냐, 순염소 2마리를. 거기서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에 내보낼 염소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기억합시다. 제일 처음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연기를 피웠죠. 두 번째는 뭐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속죄소 위에다가. 세 번째는 뭘 가지고 뿌린다고요? 순염소 피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그 숫송아지 뿌릴 때처럼 속죄소 위에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역시 또 뿌리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들어갔죠. 세 번째. 이렇게 대제사장이 세 번을 들어가면, 처음에는 향로를 가져가서 연기를 놓고 가려서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보이지 않게 만들고, 두 번째는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 뿌리고, 세 번째는 순염소를 가지고 와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세 번 들어가잖아요. 세 번 들어가죠. 근데 일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만은, 저 향로를 거기다 놓고 나왔기 때문에 네 번째 들어가서 그 향로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보는 신학자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참고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결국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자꾸 뿌리는 건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피가 저기에 뿌려질 때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 관계가 돼서 우리가 영원한 지성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것만 해도, 지성소 하나만 가지고 봐도 얼마나 주님이 섬세하게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 한 명 한 명을 구하기 위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니까 놀랍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 살리기 위한, 천국 보내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자나 깨나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죠.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지성소의 신앙은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직도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고 이러면은 그건 지성소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성막을 6주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성소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 2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고 빛이 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어, 난 저 사람만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세요. 나는 성막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어디입니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는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에요. 그러므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끝으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아멘.